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다, 이러이러한 기쁨이 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으신 분이심을 실감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분이라고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의 내용을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막 떳떳한 마음이 있을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막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아주시고,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인내하시고, 그렇게 인자와 자비를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때로는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들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까? 어떤 사람에게 나쁜 것들을 바꾸어서 좋은 것들로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것들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의지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버리고 다른 것을 찾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지시고 만나지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시편 34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힘들어 경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힘들어하는 경험을 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할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고 사람이 말씀대로 정직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 했을 때 그 선하다는 의미가 번영, 좋은, 그런 복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사람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데 자신의 의지를 동원하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몸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그게 정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정직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대요. 그 좋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에게 쫓아내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나와요. 또 하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누가 첫째가 될까? 누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까?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려면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 제자들이 서로 누가 첫째가 될까, 누가 앞장설까, 그런 다툼을 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 영접하면 그런 사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께서 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실 수 있었을까? 예수 이름을 가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여러분도 가지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훈이 있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고집을 세게 가지면 안 돼요.
자기가 너무 높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들을 잃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아주 약해지고 낮아졌을 때 예수를 믿으려고 해봅니다. 나도 교회 나가볼까? 나도 예수 믿어볼까? 그렇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 보려고 했을 때에, 누군가를 영접하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된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를 영접하려면 내가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누군가를 내가 받아들이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받아들이려면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을 넓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을 넓히지 않아서 그렇다. 좀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넓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넓혀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넓게 가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넓게 해서 누구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여러분 결혼하면서 이미 많은 경험을 했지만 결혼하면서도 이 마음을 넓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을 때 만나 주신다고 했으니,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넓히고 말씀을 영접하고 누군가를 영접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곤란한 일이 없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넓혔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세상 표현으로 5만 가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품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바울,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바울이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하는 그 정도로 마음을 넓혔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그러면서 그 마음을 넓힌다고 했을 때에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넓힐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좀 좁은 마음 가지고 있지 말고 마음을 넓혔으면 하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부르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성경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우리 몸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있고 왼손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된다. 각각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는. 우리 교회도 각각 제 기능을 발휘함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과 같은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자기 몫을 다 감당할 때에 이 몸이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 그러한 내용을 골로새서 1장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교회로서 이렇게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져 가는 데 있어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천국은 선착순도 아니고 서열도 아니고 각각 부름을 받은 대로 그 부르신 대로 충성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은 세워져 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자기의 몫을 충성하고 그렇게 한 몸을 이룰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런 것을 성경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여러분을 기쁨 교회에 가서 이런 일을 담당해라, 이런 일을 담당해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몫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자라가게 된다. 그렇게 성경 말해줍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천국은 말씀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천국은 말씀으로 지어져 간대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천국이 되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천국을 반대하고 이 천국에 대항하는 그런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는 어떻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지 않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유혹해서 그 길로 가면서 자기들의 종을 삼고 자기들의 노예를 삼아서 평생 동안 그렇게 이끌면서 사망의 그늘에 매이게 하고 사망으로 데려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 보면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그 제자들 그룹에 속하여서 따르지 않으면서 귀신 쫓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귀신 쫓지 말아라 그렇게 금하였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하는데, 여러분 앞에 배경에서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쫓아내 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내가 못하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면서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예수님을 안 따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넓히지 못한 그런 사도 요한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지 말라 그렇게 금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제자들의 모습, 여전히 예수를 따르면서도 마음이 좁은 상태인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받아들여 주지 못하고 그것을 품어주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이 좁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대답은 금하지 말라. 귀신 쫓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안 따라요. 그래서 귀신 쫓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지 마세요. 그렇게 금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금지시키지 말아라. 그 말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넓혀서 그런 사람까지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내 이름을 사용하고 귀신 쫓고 이러는 사람이 금방 우리를 반대하고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허락을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서 품어 주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말씀 위에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주었는데도 말씀을 반대하고 말씀을 내던져 버리고 말씀 없이 행한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그러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은 말해줍니다. 결국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렇게 하면서 내어 쫓기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대접하려면 먼저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해야 합니다.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라도 냉수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에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어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높여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이 그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는데,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교만하고 내가 너무 완고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차별이 없는, 구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낮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3절 이하에 보면 좋지 않은 것들은 끊어버려야 한다, 제거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끊어버려야 할 것, 제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기가 자기 손목 자르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고 힘든 일은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잘라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왜 담배를 못 끊고 술을 못 끊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 그거 하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 다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변화를 시켜주신다.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도 하나님께는 있다는 거예요. 병자가 고쳐지는 것이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기들이 낫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러 가는 동안에 그것을 바꾸시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좋지 못한 것,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히 건지실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여러분 속에 좋은 것이 있어야지만 화목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좋은 것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직분을 충성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내용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시고 직책을 주시고 화목하는 말씀을 부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넓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좋은 것을 나누어 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에 좋은 것이 있어야지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좋은 것은 성경에서 말씀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이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때 그 말씀하신 선한 그 단어가 바로 좋은 그런 단어예요. 토부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좋은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들은 뭐예요? 고쳐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에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치료하신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 내용을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왕의 가문이 되게 해주겠다, 그 자손들이 대대로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다윗에게 들려주었을 때 다윗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좋은 것은 바로 그 이름으로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좋은 것은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죄인에게 예수님이 좋은 것인 줄 아십니까? 예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니,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좋은 것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84편에도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주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에 좋은 것을 취해라, 좋은 것을 취해라, 좋은 것을 가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을 이미 알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속에 두셔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것을 소원으로 품고 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그것을 구하고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소금의 맛을 내야 된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소금을 이미 주셨으니 그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게, 소금을 주셨다는 게, 그것을 드러내는 삶, 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구하기만 하면 된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보물, 가장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더 좋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예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신다 했으니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하실 영원한 집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그 영광을 상속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소망을 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이 땅에 살면서 육신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두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으로 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시려고 그 이름과 함께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 도우시는 은총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